17절에서 20절까지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14장 17절에서 20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종이 마주 달려가서 이르되 청하건대 내 눈동이의 물을 내게 조금 마시게 하라. 그가 이르되 내 주여 마시소서 하며 급히 그 눈동이를 손에 들여 마시게 하고 마시게 하고 이르되 당신의 낙타를 위하여서도 물을 들여 그것으로 배불리 마시게 하리라 하고 그렇게 물동이의 물을 구유에 붓고 다시 기르려고 물로 달려가서 모든 낙타를 위하여 빚는지라.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공의 비결, 그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누구든지 성공하기를 원합니다. 저도 목회 성공하기를 원했고 아직까지 성공에 도달하지 못했습니다만 생업이든 영적 생활이든 누구든지 성공하기를 원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성공하지 못하는 원인 중에 하나가 성공의 기회를 포착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성공의 기회는 나팔 불듯이 우렁차게 다가온 것이 아니라 미풍이 스쳐가기 때문에 놓치게 된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버스 가는데 손든다 말이 있지 않습니까? 성공의 기회를 놓치고 한탄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성공하지 못하는 이유는 성공의 기회를 포착하지 못해서 그렇고, 그 성공은 어떤 조짐이나 직무가 있지 않습니까? 미풍끝이 스쳐가기 때문에 이것이 성공의 기회일까 아닐까 알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성공의 기회를 많이 놓치게 되는 것입니다. 세월아 연이라고 했어요. 세월은 나를 위해서 기다려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준비운동 다 하고 본게임에 들어갈 때까지 성공의 기회가 머물러주지 않는 거죠. 미풍같이 스쳐가는 성공의 기회를 포착해야만, 그리고 도전해야만 성공할 수 있는데, 저도 많이 놓쳤어요. 그 중에 하나는 용기도 없고, 환경과 여건이 갖춰주지 않았고, 경험도 없고,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성공의 기회도 많이 놓쳤지만, 가장 많이 놓친 것은 성공의 기회를 놓친다는 것입니다. 자,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을까?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에게 답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이 리브가가 나오죠. 리브가는 성공의 롤 모델이 될, 우리의 롤 모델이 될 사람이에요. 리브가는 원래 이방 땅 하란에 있었어요. 그가 아브라함 가정의 일원이 된 거죠. 아브라함 가정의 일원이 되었다는 것은 당대의 가장 성공의 정점에 있던 그 가정의 일원이 되었다는 것은 성공의 반열에 올라갔다는 것입니다. 자, 어떻게 해서 리브가가 성공했을까?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이방 여자였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제 엘리에셀에게 자기 종이죠. 이삭을 위해서 아내를 구해라. 다른 데 가지 말고 하란으로 가라고 했습니다. 근데 하란으로 가서 생명부지 땅에서 어떻게 이삭의 아내를 구하겠습니까? 그래서 엘리에셀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이제 관용과 후득한 사람을 아브라함 가정에 며느리로 이렇게 내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을 만나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엘리에셀이 이제 하란에 도착했습니다. 그때 석양이 넘어갈 때였습니다. 이 고대 건농 지역에는 통행 금지가 없어도 석양이 넘어가면 문을 닫아버리고 두문 불출합니다. 왜냐하면 그 석양이 지나고 나면은 그 도둑도 들끓었고 사나운 짐승들이 길거리 대회했습니다. 도시가 형성되어 있어도 우범지대죠. 그런 석양 때 이제 하란에 도착하고 나니까 노독과 갈증으로 이제 고통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나에게 물을 주고 이렇게 해준 여자가 있다면 아브라함 가정의 며느리를 삼겠습니다. 하나님과 약속을 내렸어요. 그리고 가니까 마침 여자들이
물동에 물을 담고 귀가하는 중이었습니다. 이제 찾아가서 나에게 물 좀 마시게 해다오. 이렇게 하니까 리브가가 하는 말, 마십시오. 당신만 아니라 내가 당신이 몰고 온 낙타 혼수품인데 낙타 10마리를 위해서도 물을 먹이겠다고 했습니다. 참 중요한 내용이에요. 과거 고대 근동 지역에는 물이 귀했어요. 이 우물을 갖고 있다는 것은 족장, 통치자를 의미하죠. 그 물을 아무나 주지 않습니다. 이방인들에게는 돈을 줘도 물을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이방인은 상조하지 않았죠. 자기들 땅에 거짓도 못하게 했습니다. 그런 엘리에셀을 이제 물을 제공합니다. 그 10마리 낙타에게 물을 준다고 합니다. 낙타 한 마리가 80리터의 물을 마신다 그래요. 그러니까 10마리가 얼마죠? 800리터죠. 그러니까 물 한 봉이 끌어올리는데 두리바로 이 한 물동이가 20리터였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낙타 한 마리 먹이는 4번의 물기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계산하면 어떻습니까? 10마리는 40회. 그리고 물이 우물이 좀 깊었대요. 한번 내려갔다 올라오던데 3분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10마리 낙타를 먹이려면 시간이 얼마입니까? 2시간. 체력 소모를 계산한다면 2시간 반에서 3시간 동안 물을 키웠다는 것입니다. 생명부지의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제 당시에는 물을 이고 돌아가는 중이었기 때문에 요즘처럼 우물이 열려있지 않습니다. 정발되기 때문에 큰 돌로 이렇게 덮어 놓습니다. 모세가 미디안 땅 갈 때 그때 돌을 옮기지 못해서 도와준 그 내용이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돌을 한번 열었다 닫았다 하는 사이에 체력이 방전돼요. 리브가는 자기의 체력이 이미 방전되어 있을 수 있었어요. 우물 입구를 여는 가운데. 그리고 생명부지의 사람과 그의 소유 낙타에까지 물을 먹였는데 완전히 체력이 방전된 거예요. 그 1분시가 되어서 자칫 잘못하면 귀가하는 도중에 사나운 짐승에게 도적에게 생명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친절을 베푼 거죠. 사실 우리 같으면 그런 여유도 없습니다. 언제 봤다고? 그리고 내가 저 당사자는 모르겠지만 10마리 낙타에게 물을 먹기 위해서 3시간 가까이 두리박질 한다는 것은 이건 우리가 생각할 수도 없는 거예요. 이런 친절했던 리브가의 모습을 이제 본 거죠. 그리고 사전에 엘리에셀이 이런 여인이라면 아브라함 가정과 이어갈 수 있는 그런 자격을 갖추었다고 하나님께 기도했던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엘리에셀이 너무나 기뻤어요. 고대 근동 지역에는 물을 얻는 방법 2가지입니다. 첫째는 셈이죠. 셈은 별로 없어요. 자연 용출수. 거기다 이제 아인이라고 해서 이제 아인은 셈이죠. 셈. 보행, 우물을 파는 하는 것이 도원을 가고. 사실 이 당시에 엘리에셀이 도착했던 리브가의 우물은 보행, 도구를 갖고 우물을 파는 것입니다. 사실 물이 귀했어요. 강수량도 적고 10마리 낙타에게 먹이는 물 같으면 어쩌면 리브가 가정이 갈증을 해소할 수 있는 그런 양입니다. 자기 희생이 있었죠. 관용을 베풀었죠. 또 강사자인 엘리에셀뿐만 아니라 그 낙타에게까지 먹일 만큼 후덕했어요. 이렇게 하니까 엘리에셀이 제 정도면 되겠다. 오늘날 우리가 해석한다면 리브가는 어떤 사람인가? 내가 갖고 있는 노하우를 다 제공하고 내가 갖고 있는 금전도 제공하고 어찌 모지람이 넓은 것 같이 그렇지만 이러한 사람들을 하나님이 선택하신다는 것입니다. 리브가는 어떤 사람이 되었는가? 형제들이 이구동성으로 원수의 선물을 얻는다 그랬어요. 이 말은 원수의 컨트롤 타워까지 다 봉쇄하고 원수가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을 노닥질하는
생활 자체가 열심히 수고해서 우리가 물질을 획득하고 명예를 획득하고 위치를 획득하고 하지 않습니까? 전쟁이죠. 근데 이 리브가는 하나님이 이미 다 끝내놓은 전쟁 속에서 전리품을 넣는 그런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생명부지 사람에게 친지를 베푼다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내가 갖고 있는 모든 노하우를 제공하고 물질까지 제공한다는 건 이건 상상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구독하고 관용을 베푼 사람에게는 이 엘리에셀이 리브가를 선택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선택했다는 것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 가정이 이런 일이 된다는 그 자체가 엄청난 축복입니다. 이스라엘족의 공동체 의식은 그 공동체 자체가 천국을 상징하죠. 과거의 문둥병자들이 쫓겨날 때 가장 힘들었던 것은 공동체의 추방이 바로 천국에서 추방을 연결했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 이 문둥병을 고쳐서 공동체를 복귀하고자 시도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일이 된다는 것, 공동체 이런 일이 된다는 것, 이건 엄청 축복이에요. 그래서 리브가는 친절과 관용과 호덕함 때문에 성공의 반대를 이루는 기회를 잡은 것입니다. 우리는 도와줄 때 생생되지 않습니까? 마지못해 도와주고 사람이 유복되면 도와주고 때는 자기가 어떤 사람인가 보여주려고 도와주고 이벤트입니다. 그런데 이 리브가는 이기고 가는 물동이 그 뚜껑을 열고 물을 깃고 일몰 시간에 낙타까지 먹이는 우리에게 과연 이런 여유가 있을까? 일몰 시간 생명의 위기를 느끼는 그런 상황이라면 부모 형제가 와도 알아서 하라고 할 겁니다. 그런데 리브가는 최선을 다해서 성식으로 이방인을 돕고 이방인도 낙타했고 결국 자기가 홀수품이 되지. 그런 축복을 받는 기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성공의 기회는 몸에 밴 친절, 몸에 밴 관용, 몸에 밴 구독함이 성공을 가져오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 성공의 기회가 오면 어떻게 해볼까? 이벤트를 꿈꾸고 성공을 하는 사람은 태풍이 지나가듯이 지나가. 성공의 기회를 포착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범사에 우리가 친절하고 관용을 베풀고 호덕하다면 하루하루가 성공의 기회가 되지 않겠습니까? 리브가는 사실은 몸에 밴 친절 때문에 이 엘리에셀을 만나서 성공했지만 우리에게는 하루하루가 성공의 기회. 오늘 내가 어떤 사람에게 친절을 베풀었다. 오늘 어떤 사람에게 관용을 베풀었다. 그것이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것입니다. 저희 집사람은 제가 운전할 때 앞서 알짱거리고 좀 짜증을 냅니다. 여보 조심해야 돼. 다음에 목회할 때 그 장소에서 앞선 사람 그 교회 장로면 어떡할래? 권사면 어떡할래? 그래도 그 살아가면서 몸에 배어있다는 거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물론 우리가 살아가면서 도움도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 역량의 한계. 그러나 위기에 처한 사람, 어려운 가운데 처한 사람 충분히 도울 수 있는 역량을 하나님께 주시고 진정한 복의 조건을 갖출 수 있는 것은 몸에 밴 친절을 늘 베푸는 것이고 그런 사람이 통로가 될 수 있는 거죠. 이 리브가가 불신의 땅 타락, 우상 숭배 땅에서 성장했지만 그러나 그 성품이 너무너무 친절했어요. 빌립보 4장 4절과 5절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오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께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습니다. 많은 사람이 기도받으러 가요. 특별한 내용이 없어. 성경이 답이에요. 성경이 우리에게 이 마지막 시대에 어떻게 처신해야 되는지 말씀해 주고 있어요.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께 알게 하라. 이 모든 사람 속에는 원수도 포함되어있지. 때려 죽이는 사람이지. 두 번 다시 보고 싶지 않은 사람이지.
우리는 예수님께서 말씀했잖아요. 너희들 세리같이 살지 마. 유대인들 세리를 아주 이렇게 탄핵했어요. 로마의 계략을 했어요. 인간 취급도 안 했어요. 상종도 하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하신 말씀이 너희들 지금 수준이 너희들이 탄핵하고 질타하고 상종도 하지 않는 세리 수준도 안 된다. 하나님의 자녀여 율법을 가졌다면 너희들이 그렇게 질타하던 세리 이상의 수준의 삶을 살아야지. 너희들은 세리를 질타하면서 수준은 세리 이하고 이게 무슨 말이냐고 말씀하시겠습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행복하게 살고 하나님의 복을 받는 유일한 방법. 저는 오늘까지 살아오면서 많은 원수가 있어요. 제가 잘못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제가 끝까지 관용을 베풀어야 그 사람이 원수가 안 돼요. 만일 제가 이래 버리면 그날부터 원수가 돼요. 사람들은 끊임없이 자기 이익을 위해서 저를 수단하고자 하는 것도 있죠. 알죠. 제가 수단이 되어주지 않으면 그날부터 원수가 되죠. 원수가 되지 않기 위해서 수단이 되도록 제가 희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들 어느 순간에 내가 한번 베풀었던 관용이 복리가 되어서 돌아올 날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사람은 그런 일이 없었어요. 저는 사역을 한 30년 하면서 이리저리 다니다 보면 남 보는 사람이 찾아와서 고맙다 그래. 누구십니까? 어디서 하면 이렇게 목사님 상담한 게 있지 않습니까? 기도한 게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도화선이 되어서 보낸 일이었습니다. 저는 전혀 누군지 모르겠어요. 단순한 그 한마디에 그 힘내라고 하는 그 한마디. 하나님의 당신을 사랑합니다. 어쩌면 조작된 말 같지만 그 한마디. 그 사람의 인생의 운명을 바꾸는 그런 일들이 너무 많았어요. 제 인생을 돌아보면.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노하우, 우리가 갖고 있는 때는 금전, 때는 갖고 있는 은사, 이것들을 끊임없이 샘처럼 퍼서 사람들께 먹이고 또 그와 관계된 사람들께 먹이고 이것이 복받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은 한 푼 두 푼 축적해서 노후를 위해서 준비하는데 성경 말씀이 변함이 없어요. 뿌린 대로 거둔다고 노후를 염려하거든 오늘부터 뿌려라. 그래야 하나님이 노후를 책임져 주시죠. 내가 저축된 것으로 노후를 보장받을 수 없습니다. 그거는 언젠가는 종료될 날이 와요. 다함이 와. 그래서 우리가 죽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끊임없는 축복의 은혜를 받으려면 몸에 배 친절과 관용과 부도로 살아야 돼요. 상대방이 어떻게 나오든지. 여러분 저는 다 말씀드릴 수 없지만 별의별 다 겪었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제목 오지랖 넓다고 하고 병신이나 말도 합니다. 철이 덜 들었다 그래 하는 행동 보고. 왜? 이에는 이, 눈에는 눈으로 봐야지. 왜 그렇게 사냐고. 여러분 몸에 밴 이벤트 막 대박. 우리의 목적은 뭐냐? 사람을 살리는 것입니다.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우리 사명이 목적. 그걸 위해서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것 내가 스스로 노력해서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선물로 주시기 때문에 그 선물로 공유해서 나와 똑같은 사람을 만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정말 성공자는요 자기가 이런 자 되면 안 됩니다. 자기가 제일 밑바닥 질투가 밑바닥에 계단에 대해서 밟고 올라가도록 등을 내줘야 되는 것입니다. 한국 정치사를 보면 자기 1인자, 자기 위에 사람을 두고 안 해. 우리가 그 종자 연구하시는 분들 이야기 들어보면 정말 좋은 종자 씨앗은 1대, 2대, 3대, 4대 물론 유전학적인 어떤 것도 있지만 이렇게 세대를 이어가면서 더 좋은 종자가 나온다는 거예요. 우리는 자기 위에 더 좋은 종자가 있으면 용납이 안 돼요. 정말 성공한 사람은 자기가 롤 모델이 되어줄 줄 알아요. 자기보다 더 나은 사람으로
관계 맺고 있는 사람들이 성장할 수 있고 그런 역할도 희생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리브가는 엄청난 축복을 받고 있어요. 형제들, 이구동성, 너는 원수의 성분을 얻는다. 중요한 축복. 혀가 빠지도록 악을 흘리면서 한 푼 두 푼 모은 것이 아니라 전리품을 얻는 거예요. 얼마나 인생을 수월하게 삽니까? 그 전리품은 하나님의 축복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인생을 돌아보면서 내가 성공의 기회를 놓지 못했지만 평소에 몸배 생활을 못했다는 거죠. 사람을 의식하고 때로는 신앙생활도 이벤트예요. 선대의 크리스찬, 주일날 말씀 이런 어떤 그 잘못된 왜곡된 그 몸의 삶이 우리를 불행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전하면서 우리 나의 가족이 정말 복 받으려면 이렇게 사셔야 된다는 거죠. 사실은 오늘 많은 분들이 이 눈에 그렇게 살아야 지혜롭다고 합니다. 그렇게 살아야 병신 아니라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병신처럼 바보처럼 살아야 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했어요. 이 시대와 반대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그 반대되는 삶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손해 안 보고 사는 것이 아니라 손해 보고 사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희생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희생양이 되어주는 것입니다. 내가 그림이 되어주는 것입니다. 질퍽한 이 상황을 벗어날 수 있는 밑바닥에 깔린 첫 계단이 되어주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을 하나님이 복 주십니다. 그것이 몸에 배야 돼. 아, 이때가 기회가 아닌가. 기회는 매일매일 기회. 어느 순간에 나의 도움이 절박한 상황인 사람에게 이렇게 맺히게 된다면 그 사람의 인생은 하나님이 엄청난 복을 주시는 거죠. 오늘 리브가의 이 선행이라고 할 수 있지만 선행이 아니고 몸에 밴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몸에 어떤 것이 배어 있습니까? 남이 죽도 말고 도움을 요청해도 시간 없다 그러고 이런저런 핑계로 외면하는 게 우리 몸에 배어 있다면 성공 꿈도 꾸지 말아야 돼요. 왜냐하면 성공은 우리의 노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잠언 16장 9절에 있는 말씀처럼 사람이 마음으로 그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를 인도한 자는 여호와시다 했어요. 우리가 암만 노력해도 안 돼. 하나님이 목자가 되셔서 풀어주셔서 실망한 물건을 인도해 주셔야 되는 거죠. 제가 가끔 이야기합니다. 참깨 마음부터 굴러가는 거리보다 호박하면 굴러가면 더 멀리 간다. 우리의 노력은 참깨 마음부터 굴러가는 거예요. 참깨 마음을 뒤집어 보세요. 얼마나 가겠어요, 거리가. 호박 굴러가는 하나님의 축복을 상징해요. 비교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평소에 여러분들 이제 우리 행동 거지를 탈바꿈하지 않고 친절한 사람 더 친절하고 관용한 사람 더 관용하고 후득한 사람 더 후득하고 그렇지 못한다면 오늘부터 이렇게 살도록 해야 되지 않겠어요? 저도 어떤 때는 그만두고 싶을 때 했어요. 죽도 말도 밤에 잠이 안 나요. 다시는 안 본다 하지 뭐 찾아가네요. 오늘 우리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이 리브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진정한 은혜와 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디자인한 인생을 살리는 지금 하고 있는 친절에 배를 해요. 지금 베풀고 있는 관용을 배를 베풀고 왜? 엘리에스에게 주는 것도 감지 죽게 해야 되는데 그 낙타까지 먹이고 응? 오늘 어떻게 표현해야 됩니까? 일몰 시간에도 역시 막 물을 길어서 내 스케줄 다 포기하고 내 인생을 포기하고 도와줘도 감사도 안 해. 중요한 것은 하나님 기억하시고 복 주신다는 것입니다. 저도 밤이 들어올 텐데 밤새도록 사역할 때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주변 목사님 건강생에서 밤에 하지 마세요. 왜? 이야기 들어주기만 해도 그분이 살아날 수 있는 기회가 됐는데 제가 도와준 건 없어요. 경청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졸음이 와요.
그 감사에 절박한 사람은 조리 오겠어요? 눈이 초록초록 했는데 그만했으면 좋겠는데 이거 들어주지 않으면 여기서 수도한다면 이 사람이 심정이 상하게 됐어. 화장실 가서 눈도 씻고 세수도 하고 어느 한 번의 기회가 옵니다. 몸에 밴 이런 삶은 한 번 기회가 오게 되겠습니다. 그 기회 때 하나님 그동안 베풀었던 친절, 관용, 구덕 갚아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포기하면 안 돼요. 나도 이 살아야 돼. 그래서 못 참겠다고 포기한다면 거기 한계예요. 더 이상 하나님이 디자인한 인생의 지대한 무턱에서 끝나는 거예요.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이 알게 하라 이 말은 알겠지? 죽는다는 거예요. 진행은. 그래서 여러분들 디보가는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신 성도의 모델입니다. 내가 진짜 하나님 자녀라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우리가 뭐 금식하고 성경 읽고 답을 얻는 거겠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이 살아갔던 족적을 통해서 내가 이 족적을 답습할 것인가 회피할 것인가 결정해야 되는 거죠. 오늘 디보가의 행동을 통해서 우리가 좀 더 친절하고 좀 더 관용되고 좀 더 호덕해서 하나님의 축복의 문지방을 다 넘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에게 주신 디보가의 행적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의 영역에 넘어갈 수 있는 몸에 밴 관용과 호덕과 친절의 사람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복을 통해서 이 복이 우리 모두에게 미치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